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 갚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한 사실을 지난주에 어제 말씀에서 기록했고 이제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오늘은 모세가 진노하는 장면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은 약탈한 재물들을 앞세우고서는 당당하게 개선을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양의 노획물을 가지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약탈한 것을 제외하고서도 32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나귀 6만 1천 마리, 처녀 3만 2천 명. 그러니까 많은 수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고 지역이 광범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모두 다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군사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개선하는 군사들이 그 상태로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 참전 군사들은 다 피를 흘린 사람들이고 시체와 접촉하여서 부정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진영 밖까지 나가서 맞이한 거죠. 자, 금이 환영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는 모세의 반응이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들어오는 이 개선하는 군대 지휘관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군사를 영접하러 나가서 그들의 싸움한 것 노고를 치하해주고 후한 상급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향해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 그 지휘관들에게 분노하는 까닭은 지금 무엇입니까?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다. 그러니까 미디안족 속의 여인들을 다 살려서
데려온 것으로 지금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남자들이 아내로 삼든지 종으로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 군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디안의 이 원수를 갚는 것은 남자들만 죽이는 것으로 원수를 갚는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자들을 노예나 아니면 어떠한 종으로서 첩으로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을 모두 다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죠. 미디안 여인들이 과거에 바알부올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으로 유혹했고 배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책망하는 이유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 처녀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꾸짖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일을 했던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과 바알부올에서 음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살려서 함께 데려온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 사내 아이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만 살려둘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방 여인을 살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전 세대가 범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으면은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해서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절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찍어내버리라고 그러죠. 네 오른 눈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환자의 팔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절단하기를 뒤로 밀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끊어야 할 것들을 인정에 매여서 제때 끊어내지 못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그 유혹에 싹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없애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일과는 일체 관계를 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치 못한 이 지휘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결국에는 이 책망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많이 수고하고도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름질한다고 해서 모두가 상을 얻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다 상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상급을 받습니까? 수고에 넘치는 상급을 받기보다도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많이 수고했는데도 상급 대신에 책망을 듣는 이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법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책망받는 이 군대 지휘관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규칙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격되죠.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그 다름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규칙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뭘 얻습니까? 상급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약속이 보장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은 그런 얘기를 임종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만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갔더니 없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주를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 19절에 보시면은 며칠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됩니까? 7일, 일주일 동안. 그리고서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에서 많은 살상을 했고 죽음을 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에 합류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지내야 돼요. 군인들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도 물질적인 노획물들도 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됩니다. 19절에서 사람의 경우에는 붉은 암송아지 재를 탄 그 생수로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몸을 씻어야 됩니다. 또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들, 불을 견딜 수 있는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 넣었다가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옷 같은 경우는 불에 넣으면 타버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빨아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잡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서는 똑같이 정결케 하는 물로써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24절에 보면 7일째 되는 날에 옷을 빨아서 입으면 정결 예식이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가족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전쟁한 동안에도 얼마나 보고 싶었고 와서도 당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가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피 흘림과 시체로 인한 이 부정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결례가 끝나기까지 진 밖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시급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의식주의 문제다, 어떤 자유의 문제다,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최우선순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그 다음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즉시 발견되는 즉시 제거되어야 되고 그 죄는 오랫동안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몸에 독이 퍼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를 독이 퍼지면 죽게 되듯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놔두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소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례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영혼의 생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백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정결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례라는 이 7일 동안의 정결례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자백하는 그 방법을 주셨으니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속히 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힘써 우리는 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시 생각으로 남겨둔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싹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잘라내야 되고 혹시나 넘어진 거 쓰러진 게 있다면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삶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